한 절씩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전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군데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에 대한 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다시 말해서 사순절이 지나죠.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됐죠. 이제 부활절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오순절 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너희가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절로서 모든 절기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게 되다가 불같은 성령을 오순절날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불같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윗에 대하여 내가 뭔가 하나를 아주 확실한 증거 하나를 내가 형제들아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사실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오늘까지. 근데 그는 사실은 왕이었지만 선지자다. 그는 비록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그를 왕이라는 표현을 보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다윗이 미리 선지자처럼 선견자처럼 예언자처럼 어떤 말을 했답니다. 그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오라고 하면서 미리 그가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자꾸 증거할까?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 우리가 보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함입니다. 예?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이
믿음이 어디까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물론 귀한데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평생을 지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 때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데? 그거는 왜 살아났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기아프게 들었는데, 그러면 왜 살아났느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뭐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인생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또다시 말하면 정말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쫓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풍습 가운데 왜 나흘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까? 왜 나흘 후에? 한 사흘 후에 도착하면 안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사흘 동안 이렇게 있을 때에 육신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더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한 3일 동안은 가지지.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좀 3일 안에 한번 와보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오시지 않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는데, 오셔서 바로 마을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르다가 쫓아나오지.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마르다를 불러서 마리아도 쫓아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열심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믿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지요. 근데 뜻밖에도 그 시간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어귀까지 나왔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뭐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요 하염없이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않고 딱 서 계시다가 드디어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마르다가 쫓아오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랬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이 시간에 어디 가셨다가 그것도 3일 안에나 좀 빨리 보냈는데, 왜 전달을 보냈는데 그거 받으시고 바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점점 끌다가 드디어 나흘이나 되는 때에 오셨으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다 우리 오라비와의 다시 어떤 가능성은 전혀 없겠군요 하고 그 죽은 앞에서 하염없이 마르다가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통곡했다고. 원통하고 막 그냥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야, 나를 모른다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는데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도대체 이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야,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였구만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 포기하느냐. 어째 너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마느냐.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염없이 올 때 주님이 분통이 나가지고 아주 통분하면서 민망히 여겼더래요. 마리아 불렀더니만 마리아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또 주님이 두 번이나 성경에 보니 통분하고 민망히 여겼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죽어도 네 오라비가 살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 다 모두 죽었다가 언젠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좀 잘못 알아듣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믿다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네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또다시 물어봅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여 믿습니다. 복받게 해주소서 믿습니다. 사업이 잘되게 해주소서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소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것을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의 목표는, 대상은 바로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진리에서 이제는 네가 벗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만 좀 세상 거 구하십시오. 예? 믿음이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고요? 어디에 써먹으려고 자꾸 믿음 이야기하느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썩어질 이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육과 영이 다 죽었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육만 죽고 영은 살아나셨다고 했을까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이 죽을 때에 뜻밖에도 영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시가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음부로 내려갔다. 옥에 내려가셨다. 잠깐 언급해놨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둔하니까 성경에 잠깐 언급해놨죠.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내려가셨다. 가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은 죽었는데 영은 가서 뭘 했겠나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가 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이 말씀들을 좀 새겨 들어보십시오. 예?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복 받으려고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차피 죽는다 할지라도 육은 죽지만 육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거듭남이 생기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죽음의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존재는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서 가르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고서야 이 세상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너희의 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죗값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이 왜 죽었냐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죗값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죗값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뭘 가르쳤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육신의 욕심과 무엇이? 정이 어디에 박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 계속 육적인 걸 위해서 막 그저 육적인 거 그저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입으려고 더 잘 뭐 벌려고 더 잘 모으려고 허구한 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평안하자 네가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는 창고를 널크고 그저 돈을 많이 모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길을 가실 때 넘어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슬픈지요. 아이고 불쌍하다 저 양반 불쌍하다. 어째 저 양반이 저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쁜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걸어가고 아주 끌려가고 있을까. 불쌍하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십니까? 어리석도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보고 슬퍼하느냐. 너의 영혼과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예? 뭐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경이 기도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불쌍한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좀 이제는 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네 영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 가족들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좀 울어봐라.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네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애를 쓰고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고요 권세도 행하고요 와우 영빨이 엄청났죠.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주의 종들 목사, 부흥사, 선교사. 근데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미안한데 왜 모른다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도 버림받을 것이라. 이용호야 너도 정신 차리거라. 네가 아무리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가 그 가운데 지켜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도 네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지극히 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 했지 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느냐. 성경에 언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니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영혼아 용호야 네가 목사로서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 불쌍한 내 영혼을 부시옵소서. 어찌하면 좋을까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가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내 눈물이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날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모르십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내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진짜로 내 영혼에 관심이 얼만큼 있었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윗이 말하지 않느냐? 그가 왜 살아나셨느냐? 그가 왜 부활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무엇이 헛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서 부활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어 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헛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은 헛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다윗과 많은 사람도 이미 그들도 소망이 없게 되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이생의 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구하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의 육이 죽고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낮에 설교가 멋집디다. 야 예수님 설교가 근사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너 지금 뭐 듣고 있느냐? 누가 너보고 평가해? 누가 너보고 저 목사가 설교 잘하나 안 잘하나 평가하고 앉아있으라 그러느냐? 누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냐?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무슨 말이죠? 거듭나라니요? 어떻게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안타깝게 말합니까? 네가 랍비가 되어가지고 네가 스승이 되어가지고 누가 남을 가르친다라는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다. 영. 네 영이 좀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엊그제 얼마 전에 박성엽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죠.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특히 대중가요를 뒤로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 뒤에 내용이 얼마나 사단을 찬양하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엄청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서태지라는 아이들의 그 노래 속에 그 노랫말 가사 뒤에다가 사단을 찬양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히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짓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곡을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영혼을 누군가에게 팔아먹는 겁니다.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레이디 가가, 그는 음악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포르노를 틀어놓고 사람 실제 죽이는 비디오를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좋아할 때 누가 그거를 도와주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도와주고. 그 음악 뒤쪽에 살짝 끼워 넣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앞으로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 뒤에 넣어서 뭐 합니까? 소녀시대의 지지지지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희한한 가사가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에이, 그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닐까요? 뭐 앞으로 들어도 뭐 잘 모르겠는데 무슨 뒤로 잡아놓은 게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혼은 지각을 해야만이 알 수 있지만 내 영은 지각도 못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방언으로 그래 하면은 네 영이 무슨 기도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심령에는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네 심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걸 통해서 네 심령의 혼적인 것이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몇 마디 말로 기도할지라도 네 중심을 가지고 오히려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될 때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세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니 뭐냐 할 것 없이 음악이라는 걸 들을 때 젊은이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열광을 하죠.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공연장에 가보셨습니까? 영님아 가봤나? 하면서 막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와 할 때 저는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나 뭐 오빠 하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것 없이 야 저래 좋을까 저래 좋을까 막 눈물을 벅벅벅벅 흘리는데 도대체 무엇이 느낌이 왔길래 저렇게 눈물까지 쏟아낼까? 노래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그들이 뭐 별거 했으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네 입술의 찬미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선한 행위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다.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이제 나가서 본격적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온 것으로 끝!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사단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흘러간 노래 가요 무대에 앉아가지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앉아서 흘러끼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야 세상 노래 부르면서 뭔가 감동이 되어가 눈물을 흐느끼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수가 그 노래에 온 영과 호흡을 다 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그냥 적당히 들으실 줄 모르지만 그 노래 하나가요. 그 노래 하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에 얼마나 찾아가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지 아시지? 제가 그 음악 프로를 한 번씩 보는데 K-POP 오디오 서바이벌 뭐 맞습니까? 이하이라고 하는 17, 8살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서태지 출신이었던 그 심사위원 누구죠? 갑자기 양현석. 예, 양현석. 그 사람이 그 이하이 노래를 특히 심사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심사를 하느냐면은 하이야 오늘은 왠지 그분이 안 왔습니까? 그분이 뭔가 아직 그분의 뭐 느낌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배 집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여보, 그분이 누구야? 같이 텔레비를 봤는데, 같이 텔레비를 배 집사하고 우리 박 집사가 낮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뭔가 나를 도와주는 그분. 뭔가 영적인 어떤 강한 파워로 나를 사로잡아 줘가지고 막 노래를 쫙 할 때는 듣는 사람이 막 영혼이 심령이 그냥 짜릿짜릿하면서 그 노래 하나에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노래 하나에 막 목숨을 걸 정도의 그 짜릿짜릿한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그분. 그래서 가수들이 보면은 그 영감 한번 얻으려고 안 나타날 때에는 막 술을 먹고 막 여행을 하고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영감이 싹 들어오면은 그렇게 곡이 안 써지다가 5분 만에 이 곡을 썼습니다. 5분 만에 이 곡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어떤 영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어떤 영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기도하면 들으십시오. 아멘.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깨어 있어요. 온통 이 세상은 구준물과 같이, 온통 이 세상은 우리의 육적인 것은 날마다 얼마나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지 아시죠? 텔레비만 틀어보면은 냠냠냠 맛있는 닭고기, 이 닭고기가 참으로 맛있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허구한 날 듣는 이야기가 육적인 이야기. 어쩌다가 취미생활을 할 거라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인간들이 그저 그 음악에 미쳐가지고 모든 정신을 잃어버리고. 요즘 보십시오.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학교 갈 때도 듣고 집에 와서도 듣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시간 나면은 또 게임을 합니다. 게임하는 것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게임이 있는데 게임마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이런 게임들을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할 때 게임의 그 폭력적인 게임 내용을 왜 그런 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런 걸 깨달았답니다. 앞으로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낼 때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손등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제는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 이제는 죽게 될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수많은 젊은이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끄떡하면 열받치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디 신학교 갔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신학교에서 한 40대쯤 된 젊은, 그 신학도가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좀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학생들 사이에 어쨌든 왕따가 돼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을 돌려달라, 이 학교 그만 다니겠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됐는지. 그냥 총을 들고 가가지고, 칠판에서 뒤돌아서라 해가 세워놓고 총을 쏴서 한 6명인가요 죽였다. 예,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아이들이 살인과 엉뚱한 짓들 누가 자꾸 죽이라 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다.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있다. 슬프도소이다. 예,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내가 과연 지금 깨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영적인 일들 때문에 좀 울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쌓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보니 결국은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당할 것 아닙니까? 예?
왜 사단이가 누구는 완전히 귀신이 쓰이고 누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습니까? 똑똑하시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저는 세상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그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진리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해각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너희들처럼 육체에 대한 이야기 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단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목적 앞에서는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먹고 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길을 가다 보니까 강도만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했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네. 안 됐다 안 됐어. 어쩌다 저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조심하지. 이런 생각하고 갔겠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뜻밖에도 쫓아달려 내려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기름을 응급처치를 하고 중앙에까지 데려가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내가 폐위를 할 테니 제발 좀 돌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누구도 우선순위를 못 두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구하는 일이라 한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보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자꾸 말하느냐.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안식일 어겼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만약에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안식일 날에 우물에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내 놈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 화가 났어. 성경에는 내 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 내 놈이라고. 너희들은 그러면 웅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가면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느냐.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모를 정도로 오다가 누가 다친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안되겠다 오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왜 우선이 되지 못하고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앉아있느냐. 불쌍하다 불쌍하다. 너희가 바리새인이구나. 너희가 율법학자이구나.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여서 집회도 하고 셀러브레이션 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모이면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온갖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막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그 입술로만의 찬양에 이제는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기강이나 따갑다. 그만하라. 너희가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운 것 같은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내가 수많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순종을 원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가서 두입해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행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그랬더니만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자가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 가서 행하라. 그래서 말은 그만하고 질문 그만하고 가서 행해.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간증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란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있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평생을 읽으면서 보냈는데 그가 가진 지식은 딱 하나에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성경, 율법, 경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불경한 인간이 있나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잡아 죽이는 일에 내 영혼을 다 들겠나이다 하고 그 바울이 얼마나 애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아는 지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소신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성격 급한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까?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옳다 싶으면 목숨을 그는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가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또 어느 때 보면 이거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별 안 되는 아리까리한 색깔을 띠고 살아갑니다. 왜 성경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아리까리한 그 인간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구별해내겠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산 사람에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으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내 영혼이 거듭남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